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을 쭉 보고 있는데 눈치 빠른 분들은 왜 목사님이 24장을 안 하고 25장으로 건너갔을까? 이렇게 느낀 사람은 성경을 좀 자세히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25장으로 건너뛰더니 나발처럼 살지 말라고, 그러더니 오늘 26장을 하는데 건너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들어보면 압니다. 24장과 26장은 너무나 흡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주먹 쥐고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계속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길 바라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되길 바라고, 모든 상황이 변하여 간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하나님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자아이들 기도할 때는 다윗 같은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왜 그러냐면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여전히 도망다니는데요, 죄가 있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죄는 없지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그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얼마나 큰 그릇인가를 계속 증명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먼저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여러분 23장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거의 다 잡았죠. 여기로 가면 절로 가고 절로 가면 여기로 가고, 그래서 포위해서 거의 다 잡았는데, 다 잡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왕이여 빨리 오세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정신없이 가서 전쟁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쫓아내고 다시 왔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울이 2절 봐요.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몇 명이요? 3,000명.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600명. 그럼 5배 아닙니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다윗을 이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가 3,0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3절 봐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뭘 보러다 했어요?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옛날 성경은 옷을 가리우러 그랬죠. 뒤를 보러가 뭐요? 뒷간. 여러분 뒤를 보러 갔다는 것이 갑자기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난처해요. 대부분 그런 적 있었을걸요. 제가 한번 손들어 보라 할까요? 여러분 소변이든 대변이든 나오기 직전 막 그런 적 있었다 손들어 봐요. 에이 창피해서 안 듣는 거다.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벌써 그 경험을 했습니다. 엄마 나오려고 해요. 그랬더니 참어 이놈아, 나오려고 해요. 참어 이놈아. 싸버렸어요. 바지에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유 초등학교 1학년 벌써 40년도 더 된 일이지만 그게 기억이 나요. 아유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런데 지금 왕도 할 수 없죠. 먹었으니까 싸야죠. 그런데 다윗 잡으러 가느라고 화장실을 안 들렸네. 아니 하필이면 신호가 오네. 그런데 왕이 채통이 있지 사람들 보는 데서는 못 싸잖아요. 뺑 둘러봤더니 굴이 있네. 거기 들어가 싸야지 하고서 힘주고 있는데 세상에 그 굴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그러면 성경을 은혜롭게 보는 사람은요 여기 읽을 때 이렇게 맞고 봐요. 아유 굴 있네.
다윗이 얼마나 구린내가 났고 이렇게 숨어는 있지 거기 와서 응하듯 하지 이러고 있는데 부하가 이러는 거예요. 왕 대장님, 기회가 왔습니다. 이참에 확 죽입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소리? 그때 크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소리? 아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면 안 돼. 그런데 살살 가더니 옷자락을 싹 펴가지고 좀 떼어내가지고 옷자락을, 그리고서 가만히 코 막고 있었거든. 사울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시원하게 에이 시원하다 하고서 딱 나가는데, 그때 다윗 왕이 뒤따라 나가요. 뒤따라 나가서 저쪽에 사울 왕이 있는데, 왕이요 그러면서 넙죽절합니다. 너 다윗이냐? 저를 왜 죽이려고 자꾸 하십니까? 저는 왕의 악한 마음이, 왕을 향해 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옷자락을 보여줘. 이것 보십시오. 조금 전에 왕을 죽일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왕을 죽일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기에,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제가 활용하여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걸 보더니 참 기가 막혀요. 17절 봐요. 4장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18절 봐요.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원수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랬더니 다윗이 맹세하고 서로 흩어져요. 이게 이제 24장 사건이에요. 그리고 25장에서 나발처럼 살지 말자 말씀드렸죠. 그리고 26장으로 온 겁니다. 1절 봐요. 26장 1절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좀 있다가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었다는 걸 듣고 2절 봐요.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여러분, 이제 정탐꾼 보내가지고 여차여차 사정을 봤더니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또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때 다윗이 그의 부하 아히멜렉과 아비새 앞에서 내가 사울 왕의 진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누가 같이 갈래? 그랬더니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오른팔 같은 장군이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가요. 밤에 갔더니요, 그 3,000명이요 뺑 둘러 진을 치고 있는데요, 정 가운데 사울왕이 거기 집이 장막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다 잠을 자는데 어부가도 모를 만큼 자네요. 왜냐?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아비새가 다윗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장님,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창으로 사울을 팍 찔러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에 찔러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무슨 소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절대로 죽이지 마라. 그리고서 사울왕의 창과 저 물병을 들고 가자. 그리고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사울왕의 오른팔인 군사령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 아브넬. 그랬더니 아브넬이 누가 나를 왕을 부르냐?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죽어 마땅하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으니 너 죽어 마땅하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건 사울 왕의 창이요 사울 왕의 물병이 아니냐.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당신의 마음에 충동한 분이 여호와라면 내가 죽겠다고, 죽어도 괜찮다고. 그러나 만약에 당신을 충동한 자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20절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한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자기 자신을 낮추죠. 24장에서는 나는 죽은 개 같고 벼룩 같은 자인데, 여기서는 메추라기 나 벼룩 같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어찌 왕이 나를 이렇게 죽이러 다니냐 이거예요. 사실 혈연관계로 장인어른이시잖아요. 사울이 다윗의 장인어른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때 다윗이 소년 하나 보내십시오. 이게 왕의 창입니다. 소년한테 이거 보내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는 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돼 있질 않지만 24장에서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옷까지만 잘랐지. 26장에서도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창과 물통만 가져왔지. 그 소리는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다. 나는 당신하고 원수가 아니다. 나는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일 뿐이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너무나 충격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 죽이러 왔던 사람 입에서 아주 은혜로운 말이 나와요. 25절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수의 입에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다윗의 행동에 감동받아서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되돌아보면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있거든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말았다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가고 억울하게 만든 사람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인생에 막 가슴에 못질한 사람, 믿었는데 발등을 막 도끼질로 찍은 사람 있잖아요.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나눠 봐요. 마태복음 5장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 듣고 이따 나가서 하나 딱 때리지 마요. 이거는 그냥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의도적으로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봐요,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사람이 아유 목사님 저도요 핍박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그놈의 새끼 쫄딱 망하게 해달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그놈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기도해요 쫄딱 망하게. 아유 그렇게는 안 하겠지 설마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하십시다. 이미 하고 계신 분은 복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8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랍니다. 정말 힘들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정말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마귀한테 속지 말고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참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봐요. 잠언 25장 21절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정말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리고 원수한테까지도 물 떠다 줘라. 원수라 할지라도 먹을 것 갖다 줘라.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원수질 일도 있고 가슴 아프게 할 일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당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구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아픔을 줄 수 있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과거에 누군가 있다면 품고 살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풀어줘야 돼. 이렇게 마음속에 붙잡고 있지 말고
그래야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아요. 나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왕 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죽일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였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랬더니 그는 역사의 길이 남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낙심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품고 있지 말고 다윗처럼 원수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용서합시다. 예수님 말씀처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감정은 한 달 가고 두 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가고 20년 갈 수 있어요. 의지로. 그래, 내가 용서하기도 싫고 밉고 꼴보기도 싫고 그렇지만 말씀에 그렇게 하라니 하겠다라고 마음부터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시고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삶이 풍성하겠습니까? 마귀한테 속지 말고 오늘부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렇게 행동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